오늘은 서기관들의 공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대제사장이 먼저 있을 수가 있겠죠. 유대교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여러분 세습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계통이 있어가지고 철저히 세습이 되고, 그리고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모세 오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주장했던 사람들, 바로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리새파에서는 여러분 율법 학자, 율법 교사인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서 서기관이 나왔고, 그리고 모세 오경과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두개파에게서는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있으면 바리새파에서는 서기관이 나왔고, 그리고 사두개파에서는 제사장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유대교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죠. 유대교가 유대인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유대교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생명의 말씀들을 막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져 가니까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눈의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내내 살펴봤던 것처럼 마가복음 12장 말씀에서는 유대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차례로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흔드는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듦과 여러 가지 육체의 한계들을 고스란히 예수님께서도 당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많은 대적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흔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당했다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 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들이 정치인 헤롯 당과 결탁해서 예수님께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로마에 세금을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세리와 같은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고,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즉시 로마 군병들에게 신고해서 예수님 잡아가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고, 이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하면 세상 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중적인 잣대를 철저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 사두개인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해묵은 부활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을 흔들어 댔습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7형제가 다 죽으면 이들과 결혼한 아내, 그 첫 번째로 결혼했던 그 아내는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똑똑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다. 부활 때에 결혼도 없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원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필사하거나
혹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사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필사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필사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율법학자가 된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을 사실을 기록하는 그런 사관들이었기 때문에 역사적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교는 여러분 양대 두 세력이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래서 이 사두개파에서는 제사장이 나오고 바리새파에서는 서기관이 나왔다고 한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일반 백성들에게 제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파가 좀 더 셌을 것 같습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좀 더 셌을 것 같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훨씬 더 수도 많았고 세력이 더 컸던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의 무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이 오늘 예수님을 시험했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율법이 가장 큰 계명이냐? 이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 당시로서는 던지기만 하면 싸움이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언제나 대립관계였기 때문에 두 세력 사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명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계명들이 다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명과 계명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먼저 우선이 되는 계명을 정해야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 소속과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나이에 많고 적음 상관없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서는 서기관이 바리새파, 헤롯 땅,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책망 듣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 서기관들이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던 것이죠. 그 어떤 누구도 이 문제만 가지고 있으면 싸우는 문제, 어떤 계명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대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서 이의를 제기하고 제거하려고 하고, 이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첫째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여러분,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 첫 번째 일성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다 한 번씩은 다 들었던 말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이 나오면 모든 하는 일들을 다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 쉐마 이스라엘,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었는지 여러분 민수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옷깃에서 달고 다니고, 여러분 옷 안에 이 내용들을 넣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님이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너희들이 금과 옥조로 생각하는 율법, 그러니까 미츠바, 이것은 613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면 안 된다 하는 율법이 365개예요. 하면 안 된다 365개, 그리고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계명이 248개였습니다. 그래서 율법 하면은 613개가 이 전부예요. 그런데 이 율법 13개의 율법 중에
여러분, 너희들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 계명은 사람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계명이 다 다른 거예요. 인간 중심이다, 나 중심이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 중요하다 생각하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법 정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각자 중요하다 생각하는 율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고 반율법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법에는 법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법에는 이 법이 왜 생겨났는지, 법의 취지는 무엇인지, 이 법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서기관들이 그런 율법의 본연의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의 순위를 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너희들 사이에 모순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하는 그런 선택의 순간에, 뭔가를 우리가 꼭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나에게 유익이 무엇인가,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는 방향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다 세상 사람들이에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결정들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편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죽은 영혼 살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 기분에 조금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여러분 예수 믿는 데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예수님께 한 발자국에게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무엇입니까? 의인 99명으로 인한 기쁨보다 누구?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데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락이 우리의 삶에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